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의 자리 확인이 감사한 아침. 사도행전 22장.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되었다. 매월 말이 되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받은 모든 헌금의 월말 정산이다. 한 달 동안 들어온 모든 헌금과 사역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적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도 해 두어야 한다. 할 일이 참 많다. 한국,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스태프들의 모든 월급으로 시작해서 매주 어린이 사역, 현지인들 구제 사역, 신학생 장학금, 어린아이들 장학금, 불우 이웃 돕기, 대학생들 장학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사역의 카테고리는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돕는 기관들이 있고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 도와야 하는 여러 섬김의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적어도 1억 원은 있어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연말에는 당연 1억 원이 넘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그때는 모든 아이들 성탄 선물을 주는 때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월말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하.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은 헌금 들어오는 내역을 보면서도 느껴진다. 어떤 월말에는 크게는 50%가 이전보다 헌금이 덜 들어온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월말은 사장님들에게는 너무 빨리 오고 월급 받는 셀러리맨들에게는 너무 늦게 온다고. 그 말을 떠올리며 월말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걸 보니 나도 회사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웃으면서 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 케냐 아이들을 9명 키웠다고 말했다. 다 키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 갈 길을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들 분가하고 나니 내 아이들은 아이들을 낳고 손자, 손녀들 학비를 다 나에게 달라고 한다. 다행히 모든 아이들은 아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의 손주들 학비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는 정말 생각 못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한번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후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는 쥐어짜 않은 감사이다.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아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다. 짐이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는 능력인 것이다. 하여튼 1월 말이 되어 어제는 이것저것 정산을 하다 보니 얼마가 모자라고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 2월에는 평소에 돕던 곳들을 계속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나에게 있어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번에는 건축에 들어가면서 새로 짓는 교회 건축비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기존 교회들의 보수와 수리 비용도 함께 필요한 상황들이다. 교회가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저곳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하는 순종이 있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하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아닐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이다.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을수록 나는 기도를 더 늘린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으니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 모든 순간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뮤? 이 땅에서 걱정할 것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안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다 상이 되는 것이니 나는 도대체 하늘에 얼마나 큰 보물들을 쌓이고 있는 것일까? 우매 좋은 거 할렐루야.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군중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증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군중은 크게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 장은 바울의 회심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음을 보여주며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겪는 거센 저항과 긴장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도라고 생각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일컫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로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낯설다.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이념들.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던 날이 기억난다. 케냐 공항에 내렸는데 총을 든 사람들이 공항에 서 있었다. 첫 경험은 두려움이었다. 왜 총을 들고 있는 것일까? 이곳은 위험한 나라인가? 케냐에 정착하면서는 물이 안 들어오는 날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날들, 문화를 잘 몰라 현지인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속임을 당한 그 자체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다. 선교본금이 오지 않는 날들의 어려운 감정들. 남편은 차량 강도들에게 납치당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는 도둑들이 들기도 했다. 나는 또 너무 용감해서 소매치기에게 물건 빼앗기고 쫓아가고 차를 타고 가다 잠시 열어둔 창문으로 도둑들에게 사람의 인분으로 던짐받기도 했고 시내의 정치 데모로 인해 나는 앞으로 운전하던 차를 후진하며 도망가면서 느껴야 했던 공포. 종족 전쟁으로 인하여 집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집을 지키던 일들. 근처 쇼핑몰에 테러가 일어나던 날 수진이와 남편이 그 쇼핑센터 가기 바로 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시간에 그 아슬아슬함.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을 5명인가 6명의 강도로부터 도둑맞기도 한 날, 그날의 충격. 마사의 부족 가서 밥 잘못 먹어서 급성맹장으로 병원에 실려가던 날의 기억. 남편이 차 강도들로부터 납치당해 간 날, 남편 찾으러 오라고 한 날, 집을 나서면서 2다리가 태어나서 처음 후들후들 떨려본 날, 집을 지키려던 개들 중 한 마리가 도둑으로부터 칼에 맞아 죽은 날,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다 지어놓은 뒤 현지인 목사로부터 교회를 빼앗겼을 때 그 비통함과 배신감,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했던 것은 주민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주었을 때의 기억. 나에게는 지난 3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 생각해보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핍박을 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대신 환경이 불편했고 힘들었고 이용당하고 속임을 당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오늘 묵상 말씀에 선교사가 된 나 자신을 대입해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 유니스를 선교사로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울컥하네요. 무엇보다 선교사로 일을 하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워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들려주시는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을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월이 된다. 2월 1일부터 거의 일주일 내내 지방에서 설교를 하고 2월 8일에 서울에 올라와서 주일 설교를 하고 다음 날인 2월 9일 아침 케냐로 떠난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교지로 돌아갈 날을 열흘 앞두고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른다. 역시 나는 선교사가 맞다. 선교사로 돌아가기 전이면 항상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가 머리에 쭉 떠오르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지나간 31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잊고 있었던 감사를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다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을 잃을 만한 시간마다 항상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며 많은 분들을 통해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나간 40일 동안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하며 제가 감당해야 했던 한국의 모든 사역들을 기도로 함께 해준 기도의 모든 동력자들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천교회 대학부 수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세미나도 인도하고 저녁 설교도 인도하게 되는데 밤늦게 내려올 때까지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천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잘 지켜 행해지도록 오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제 묵상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저의 고백이 있었던 묵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도 그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그대 사랑하심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